7월 29일 수요일 새날이 됐습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마음을 합하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이제 영으로도 깨워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새날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 되게 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루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두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인데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둘의 공통점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해서도 아니고 수고의 어떤 보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있느냐? 결론은 없다입니다. 우리는 너무 보상에 익숙해요. 그래서 일을 했으면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분노가 있죠. 어떤 적절한 보응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보상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거나 대가를 바라는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모를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인 거지 그가 어떤 일을 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대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 신약의 시대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으로 특별히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그들의 구원관과 그들의 내세관은 전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하고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 민족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 이전에도 그들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구원해 주시 아닌 것이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에서 이미 인용한 말입니다. 시편 31편 2절에 보면 거기에 앞부분이 빠진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 말이 빠진 이유는 오늘 본문에 소위 의롭다 여기심,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뺀 거죠. 이 말씀은 어쩌면 성화에 가까운 말씀이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건 거룩하다는 거죠. 깨끗하다, 성화롭다. 네, 그런 말이기 때문에 논점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불필요한 말, 지금 논의에서 좀 불필요한 말은 빼고 칭의에 대한 부분만 다룬 겁니다. 네, 우리 인생이 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중세에는 그런 교리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잡은 게 있어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지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지,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닌 거죠.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죄를 없다 여겨 주신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거래에 능한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그냥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거죠. 단지 믿음 하나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처럼 대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까?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선하다 여겨주시고 사랑스럽다 말씀하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다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고 우리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 버거워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인생을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삶이 고난 가운데도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시며 절망 가운데도 소망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시고 힘든 가운데도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어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서 계속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